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예정 교사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에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승현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어려운 요즘 더욱 원네스되어 각자의 장막에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 회복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구원의 감사를 기쁘게 누리게 하시고 빛으로 증인으로서 정체성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그 축복을 누리며 오직 여호와로 충만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즐거운 향으로 올라감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김태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가시는 모든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예정된 만남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초등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교사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기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식단이 되는 우리 강약길 가는 가운데에 우리 이번 주간에 먹어야 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살릴 또 렘넌트 선교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똑같은 나이대의 초등학생이지만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잘하고 좋아하고 남들이 안 하고 또 칭찬 듣는 것, 인정받는 것, 지속하는 것, 이게 사실은 달란트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만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흐름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는 없어질 직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항공 승무원 준비생들이 6개월 동안 지금 모든 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신입 생으로 지금 취직도 못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지 언제까지 기다리다 이거는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항공업계가 모든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항공 승무원 준비생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바하고 그 결혼식장 가서 서빙하고 승무원 될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생계를 먹고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앞으로 이 항공 업계 쪽에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목사님이 해운대에 IT하는 종사하는 우리 리더를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이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체 모임이 회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IT 업계에 종사하는데 최근에 150억 수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직장이 힘든데 이 IT 업계에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갑자기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 응답받는 150억을 수주받아서 막 응답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특별하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성령 인도받아서 앞으로 237 나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은 삶과 렘넌트 계속 우리 듣고 있는데 오늘은 여자 렘넌트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봤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에스더에 관해서 세 번째 이렇게 딱 전달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복음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목사님이 배를 그려 볼게요. 네. 우리 렘넌트들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를 무슨 바다를 하는지 아세요? 바다에는 여러 생물들과 많은 우리 다양한 해초류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다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분이 너무 농도가 짙어가지고 사람이 딱 그 수영 못하는 사람도 누워 있으면 뜰 정도로 염분이 밀도가 높아요. 자, 이 바다를 무슨 바다를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죽은 바다.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다 해서 사해 바다를 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없는 놓쳐버린 시대에 영적 사해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세상의 바다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쏘가서 영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사해 바다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 새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딱 배를 딱 이렇게 보낸 거죠. 소말리아 해역에 보면 많은 상선들이 움직입니다. 상선이라는 것은 화물을 실어서 다른 나라에 물건을 운반하는 배를 상선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알고 소말리아 해역을 지날 때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그 배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렘넌트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선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당해서 연락이 오면 바로 우리나라 군에서 군함을 보내죠. 군함을 보내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고 포로되어 있는 우리나라 선원들을 또 상선에 탄 사람들을 다시 딱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자, 이 구원선이 있는데 이 구원선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선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선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에서 딱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영적 이스라엘 나라 사해 바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없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이 구원선에 태우셨죠. 자, 그렇다면 복음 콘텐츠 이 베드로에게 어떤 예수님은 영적 콘텐츠를 알려주셨는지 딱 알아야 되겠죠. 자,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선의 선장은 예수님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선원은 제자인 베드로가 탔습니다. 그러면 선원이 사람 고기를 낚는 어부는 고기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사람 낚는 어부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그 콘텐츠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렘넌트들은 알 뿐만 아니라 딱 체험하고 나의 개인화시키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가장 알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면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적 사회 바다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 생명 되는 거죠. 말씀의 목적은 바로 죽었던 영혼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넣어서 다시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함이죠. 우리 랩너트들 지금 나이보다 어린 시절에 특별히 또 여자 랩너트들은 바비 인형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인형에게 막 논다고 막 인형놀이 하면서 인형에다가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인형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아무리 밥을 먹여주고 맛있는 거를, 음료수를 갖다 주고 피자, 햄버거, 치킨을 입에다 넣어줘도 그 인형은 자라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인형 아마 크기가 그대로일걸요.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형에게 때로는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줘도 IQ가 높아지지 않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다시 믿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다면 영적인 성장과 또 영적인 IQ가 자라나서 이 시대를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지만 살리는 자의 축복에 딱 앉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내용은 주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생명, 새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사람은 말씀과 기도요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각인시킬 때, 이 말씀의 생명 되신 말씀을 각인시킬 때에 사람이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한 개 더 적을게요. 예수 능력. 이때에 각인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을 힘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 능력.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랩너들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복음 콘텐츠의 이 내용을 딱 개인화시키고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집중의 콘텐츠. 목사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관역입니다. 관역. 양궁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딱 이 관역에다가 활을 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양궁 선수는 딱 이 관역 중앙에 10점인 이 관역 중앙에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에, 또 언덕에서, 깊은 숲속에서 나무 사이로 그런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이 관역을
딱 쏘는 연습을 할 때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은 237 나라에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집중력이 높아서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죠. 100시간을 집중하면 기초가 해결된다. 1000시간을 집중하면 우등생이 된다. 10,000시간을 집중하면 한 분야의 정상 탑 자리에 앉게 된다.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어디에 집중하시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난산 10일 동안 어디에 집중 훈련을 시켰냐?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복음의 콘텐츠를 안 제자들을 3년 동안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신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을 영적 집중력의 콘텐츠를 가질 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자, 40일 동안 뭘 하셨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집중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40일의 내용 매일마다 집중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하셨는데 그 설명한 기록이 사도행전은 사도 의사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켰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24장 자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감난산 동쪽 베다니 상기슭에서 집중훈련을 했는데 뭐를 설명하시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세오경.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글을 풀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40일 동안 매일마다 자세히 설명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이 각인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등합숙 올해에 또 가을 학기에 있는 초등 전도신학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휴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합숙하면서 이 영적 집중의 훈련에 이 내용의 응답을 딱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딱 오늘 말씀 붙잡고 에스더처럼 딱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또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설명을 하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셨겠죠. 44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했습니다. 44절에서 40절 뭐를 설명하셨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바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 훈련시킨 게 매일마다 40일 동안 오늘의 기도.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매일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오직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라. 무엇을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게 오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눈을 뜨면서 나에게 오늘의 기도, 나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게 오늘의 전도.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회개하는 복음이 이 일이 모든 족속 237 나라에 전파될 것이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되는 것이 진행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 매일마다 오늘의 전도가 하나님의 예비된 작정된 자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겠죠. 그것을 보고 오늘의 전도로 합니다. 요 세 가지를 집중을 딱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에 딱 올인 영적 관역에 딱 맞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죠. 그만큼 영적 집중의 콘텐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요 이번 주간에 비록 초등 합숙, 초등 전도 신학원을 받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초등 전도 신학원, 초등 전도 신학원을 가을 학기 때 받을 수 없다면 그동안 받았던 초등 전도 신학원 내용, 그동안 받았던 초등 합숙 내용을 노트를 딱 꺼내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표, 그것을 다시 보면서 정리하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 집중 훈련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단을 쌓고 개인의 단을 쌓음으로 딱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올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야만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콘텐츠.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5칸을 오늘 목사님 우리 랜드스 한번 물어볼게요. 학원 복음화 메시지 9월 달에 첫째 주 제목이 뭐였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글을 성경을 통해서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다.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70년 만에 해방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출바벨론을 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같이 딱 팀을 이뤄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70년 만에 포로가에서 해방되는데 바로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에 붙들려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가라. 각자 너희들이 있는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7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성경 그대로
이사야서에 고레스 왕을 보내서 해방시킬 건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누구를 통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기도를 통했어요. 그러면 고레스 왕이 귀환하라고 다 보냈습니다. 근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1차 귀환할 때에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나라의 왕이 되는데 이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오늘 보세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역사 기록에 그대로 주신 선자의 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던 바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줬어요. 커버넌트, 미리 보기. 우리 렘넌트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미래가 불안한데 살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미리 보기를 하면 됩니다. 자, 모르드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에 살았습니다. 그때에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절에서 4절 붙들려 왔는데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바산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이때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딱 법으로 딱 법령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거든요. 모든 127도 나라들은 하만은 총리 자기에게 절을 하라 시켰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그 말은 언약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우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는 렘넌트였어요. 그런데 삼촌인 모르드게가 키우게 되거든요. 에스더서 2장 7절에 나오죠. 이때에 왜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왜 한부모 또 양부모가 없는 가정의 렘넌트들, 또 목사님도 초등부 시절에 렘넌트 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한부모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힘들게 생활해야 되고 나는 아버지 없이 엄마만 이렇게 나를 양육받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마 더 복음에 각인시키고 집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오직 틀린 것 각인되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양육, 영적 양육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아버지가 만약에 같이 살았더라면 다른 것도 각인되고 막 이렇게 헷갈렸겠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르드게 왜 삼촌이 교회였냐? 모르드게는 정확한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복음의 콘텐츠를 가지고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으면서 에스더에게 언약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미리 찾기. 그래서 평상시에 페르시아에 복음화, 내가 포로로 비록 붙들려 왔지만 영적으로는 썸이시다. 에스더서 8장 17절. 자, 하만이 죽이기로 했는데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127도의 나라는 모르드게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당시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은 복음인이었거든요. 이 모르드게가 믿는 유대인
이 당시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에스더서 8장 17절에 나오죠. 이만큼 페르시아 복음화, 그 강대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산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고 또 허리케인이 강풍인데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피해가 더 크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막 지금 이런 재앙을 만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선진국에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남은 모르드게를 보고 저 신이 참 신이다 하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종교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이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미리 찾았습니다. 드림, 미리 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에스더는 포로로 붙들려간 렘넌트가 왕후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은 미리 왕후가 되는 드림을 이 속에서 꿈꿨다는 거죠.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을 미리 드림으로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땜을 위해서 아니냐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미리 정보. 그래서 생명적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자, 하만이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사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한 얘기죠.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만의 악한 음모를 내가 억울함을 밝히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적 헌신을 하게 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오히려 전화위복에 대해서 페르시아 복음화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리 성취. 모르드게가 이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불임절이라 하거든요. 문화를 딱 만듭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32절.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앞으로 미디의 후대들에게 이 일을 기념해서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념 불임절을 지켜서 언약을,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딱 하라고 불임절 문화를 만들죠. 이게 미래의 콘텐츠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에스더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오는데 갑자기 왜 에스더가 나올까요? 에스더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콘텐츠를, 영적 콘텐츠를 가지고 비록 코로나 시대에 많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딱 영적 우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살게 하시다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콘텐츠를 소유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오늘의 염려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과거 상처는 치유되고 미래의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CVDIP의 응답을 받고 오늘은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오로지 사모노를 살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 때의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밝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하루는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 콘텐츠를 갖추어서 미래 살리고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릴 모든 렘넌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